대복음 강의 1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쳐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할진대 유월절을 지켜라.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 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라. 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고 때를 잘 준비해서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때를 준비하면서 절기를 지켰는데 어떤 절기를 지켰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월절은 모형에 불과하고 실체는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면서 말씀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서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의 예식을 제정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함께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면서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본문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졌다. 여기서 떡은 특별한 떡이 아니고 앞에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준비한 떡을 말하고 있죠. 누룩을 넣지 않는 보통 떡입니다. 이미 2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빌축, 빌복이죠. 이 떡을 먹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을 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빌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신 후에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축복을 할 때 떡이 뭐로 변해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떡은 떡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6장 35절, 3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참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떡을 먹는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눈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은 증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떡을 나누신 후에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27절 함께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이란 포도주가 담긴 잔을 의미하고 있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다 이것을 마시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28절 함께 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잔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즉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보편 속죄를 주관해요. 그래서 보편 속죄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흘리심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제한 속죄,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어떤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또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실 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사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믿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다 믿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하나님 앞에 예정된 자들, 선택받은 자들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 은혜로 택한 자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들, 이들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성만찬에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가룟 유다는 성찬에 참여해야 안 해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떡을 주시는 것을 받기는 했어요. 먹었다는 말이 없고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잔을 당연히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는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왜 주님께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셨어요? 고난을 왜 당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양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듯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으면 마지막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거룩한 예식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성례가 있는데 성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세례는 몇 번까지 받아야 되죠? 세례는 몇 번 받았어요? 2번 받으신 분 계세요? 아니라요. 예. 제가 7번 받은 분도 봤어요. 7번까지. 예, 그분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믿다가 좀 실족하고 교회 떠났다가 다시 나오면 또 세례 받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례는 한 번밖에 안 받아요.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성찬은 몇 번 해야 돼요? 예,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성찬은 우리 장로교 법에는 연 2회 이상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도 하고 어떤 교회는 여러 번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절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또 성찬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찬은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왜 오늘 성찬을 또 하시? 라고 의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성찬을 제정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설교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성찬,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자, 계속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까? 여러분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드시는 분도 있지만 한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드시진 않죠. 밥은 계속 먹어요. 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돼요. 운동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찬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뭘 의미해요?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속의 삶을 살면서 그 세속의 비바람 속에서 구원의 확신, 즉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점점 없어져요. 흐릿해집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확신했던 성도들도 야, 이거 정말 내가 이러다 구원 받을까? 라고 의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물론 악한 유혹이 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시간마다 성찬을 해야 되고 또 성찬을 함으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증해야 지금 주님 앞에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찬 오늘 한다고 이상하게 이것을 맞은 거 이것은 뭘 의미해요? 나의 구원을 확신해 주는 거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속량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은혜에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어요. 속량은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확실하게 뿌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본문 29절입니다. 본문 29절.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마지막 천국 잔치에 참여합니다. 29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잔을 나누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을 거야.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상에서 제자들과 나누는 만찬은 마지막이지만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새로운 영광스러운 만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뭐예요? 마신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땅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 성찬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 이걸 확신하고 참여하는 자는 마지막 날 천국에서 베풀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던 복이 있죠?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천국 잔치예요. 천국 만찬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될까요? 안 먹게 될까요?
안 먹게 되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만찬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는 실제적인 떡과 잔을 나누는 만찬이 아니라 잔치, 만찬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잔치를 한다. 즐거워요, 슬퍼요? 예, 하나님 나라가 진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자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함께 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잔치예요. 천국의 잔치입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다시 있지 않아요. 오직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복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며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만찬에 참여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을 갖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내집니다. 이제 영원한 만찬을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0절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서 찬미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을 마치고 나면 시편 115편에서 118편의 시를 가지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우리 117편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감사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함께 가셨어요. 감람산에 왜 가셨는가? 누가복음 21장 37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기서 쉬셨다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이 캠핑 가가지고 육신적으로 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쉼을 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본래 우리 주님은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셨어요. 왜 가셨죠?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피땀 흘리고 우리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찬양을 했죠? 그리고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피를 믿고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 잔치에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뭘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과 기도는 바로 예배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게 다 예배 요소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예수의 피로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따라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성령에 따라. 찬양을 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받아서 해야 돼요. 말씀을 들 때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가 마음이 안에 영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하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입을 열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로 드려져야 돼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지식입니다. 아는 예배를 드려라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미신적 예배, 광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뭘 드렸냐? 아무것도 없어요. 나 혼자 기뻐하고 날뛰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는 전인적인 예배예요. 머리로 깨달아야 되고 가슴으로 느껴야 되고 행함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 이유 속에서 없어지고 예배가 방해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돼. 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시험이 와도 예배만 빠지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키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요? 우리가 시험에 실패해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환난이나 궁고나 박해나 극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고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날마다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면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면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행해야 할 예식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식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나눕니다. 이 성찬은 뭘 의미해요? 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꼭 가져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마지막 날 천국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 소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참 예배의 성공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주님께서 6월절 어린 양 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떡과 잔을 나누시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 속에 이 땅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사 성찬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또 성찬식을 앞두고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마지막 천국 만찬에 참여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천국의 즐거움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날에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